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신약 34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온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것이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과 또 청년부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천안중앙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또 시간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 청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이 이상과 꿈을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운 시절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 시절에, 라떼 시절에는 헌신 예배 때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찬송가 574장이었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하늘같이 높으르자,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화산같이 타오르자, 폭포같이 줄기차자, 대지같이 광활하자, 산과 같이 우람하자,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 아시는 곡들이죠.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크고 넓게 자연처럼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가사지만 청년들의 삶을 소망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설교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신문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청년부 헌신 예배로 와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요즘 청년들한테 어려운 일을 지키면 말하는 3종 세트가 있잖아요. 목사님 청년부 헌신 예배 설교해 주세요. 제가 그걸요? 제가요? 왜요? 속으로 그랬다는 말이에요.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문화선교연구원에 있고 또 을지대학교 교목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말씀하셨겠지만 청년부 설교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청년들 연애, 취직, 학업, 결혼, 출산, 육아, 직장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무한 포기 세대, N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세대입니다. 교회 청년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N포 세대, 이렇게 청년 세대들을 규정하는 말은 사실은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하는 면이 있죠. 언어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어가 존재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어는 존재를 규정하고 가두기도 하지만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께 들은 어떤 중요한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 같은 중요한 의미 있는 타인에게 들었던 말들도 또 칭찬이나 격려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나를 규정하는 언어와 투쟁하는 것이고 그 투쟁의 결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청년 디모데를 규정하는 정체성의 언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디모데야라고 불러도 되는데 사도가 굳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몇몇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표현입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입니까?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드러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길들여지지 않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는 청년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비단 디모데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품고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인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도 실패와 낙담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지자리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예,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버려야 할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피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뜻을 보면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망가라, 빨리 벗어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게 바울이 줄곧 말해왔던 것들인데 그것은 바로 그 윗구절에 나오는 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9절과 1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쫓는 삶, 이것은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근심으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삶이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돈일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고 하죠. 뭐니 해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니가 최고인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돈에 대한 욕망은 돈 그 자체를 사실은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돈으로 나를 만드는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통해 할 수 있는 소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의 정체성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전근대 사회에서 우리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가문이었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참 중요했어요. 근대주의 사회에서는 이성이 참 중요합니다.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성적인 능력이 참 중요한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우리를 규정하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상품이 들어왔어요. 소비가 들어왔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광고를 보는 우리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신발을 신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특정한 브랜드의 아파트에 사는지, 어디로 여행을 갔다 오는지가 나를 결정하게 돼요. 이런 소비를 통해 나를 찾는 과정은, 그런데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많지만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옷이 없어요. 이상해요. 옷장을 열어보면 늘 옷이 없어요. 참 신비합니다. 이 만족함이 없는 무한한 욕망, 이것이 소비 욕망이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버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돈에 대한 경계를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던 부자 청년이 결국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생의 그 길목 앞에서 뒤로 돌아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둘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한 훈련들을 잘해야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여러분 헌금 생활입니다. 특별히 11조인 것 같아요.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대학교 2학년 청년이에요. 목사 딸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헌금 생활, 11조 생활 잘 시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훈련을 시켰죠.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얘가 헌금 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용돈이 얼마 없잖아요. 얼마 없으니까 한 20만 원 용돈 받으면 11조 얼마 합니까? 쉽잖아요. 2만 원 하는 거잖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과외도 하니까 뭐 방학 때는 뭐 많게는 100만 원도 벌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너 요즘 11조 생활 잘하느냐 물었더니 얘가 우물쭈물하더니 몇 번 빼먹었다는 거예요. 인생 4컷도 찍어야 되고, 여러분들 알죠? 인생 4컷? 옷도 사야 되고, 친구들이랑 카페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오늘 설교 안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 딸도 쉽지 않은데 일반 가정 청년들이 헌금 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겠다. 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돈, 물질에 대한 훈련이 여러분 참 필요한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하는 삶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더 나은 가치를 취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사도는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다 전투 용어들이에요. 전투 용어들. 사도는 지금 신앙의 선배로서 또 군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하는 싸움의 길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이런 영적인 덕목들을 목표로 삼아서 이룰 때까지 집요하게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것들을 피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요. 더 나은 가치들을 내 삶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온유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는 바름을 실천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지요. 경건을 추구한다는 것은 위선과 싸우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와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또 믿음은 주님을 한없이 신뢰하는 태도이고 불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미움을 물리치는 싸움이고 자기를 끊임없이 주는 자세입니다. 인내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우직함이고, 온유는 온화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청년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 사랑과 인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청년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것이 청년의 때에 하여야 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것 참 어려운 것처럼, 피아노 같은 것도 여러분 어렸을 때 해야 잊어버리지 않고 커서 잘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젊었을 때에 복음의 가치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나이가 들어가도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가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삶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남다른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생각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 모험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 삶이라는 게 참 지루해지기 쉬운 겁니다. 미지의 세계의 용기를 내딛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것이 되고 세상은 참 괜찮은 곳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복 시인이라고 하는 분의 극지의 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안나푸르나 등반에서 조난당한 한 젊은 대원이 남긴 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청년은 30대 초반의 나이였던 것 같고 사고를 당하기 전날 밤 글을 남겼습니다. 일부러 고심해서 다듬어 쓴 글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칼바람이 부는 텐트 안에서 군더더기 없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글이었어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입이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남벽 아래에서 긴 호흡 한 번 내쉬고 우리는 없는 길을 가야 한다. 길은 오로지 우리 몸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밀고 나가야 한다. 어떤 행운도 어떤 요행도 없고 위로도 아래로도 있지 않은 길을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글이죠. 안타깝게도 이 젊은 대원은 살아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젊은 산악인이, 청년 산악인이 남긴 글은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힘이 들 때마다, 저도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이 글 잊지 않고 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묻죠. 왜 산에 가느냐? 때론 산악 사고가 나서 젊은 생명이 아스라질 때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무모한 길을 가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세상살이가 얼마나 지루할까요? 우리네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때론 무용하고 무익해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이득을 따지고 돈으로 인생의 성공을 판단하고 부유로움과 부유함만을 추구할 때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 몸을 밀어서 산으로 올라가듯이 편견의 경계를 넘어서는 삶,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좀 적어도 삶이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갖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웃을,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세상이 온갖 모순과 거짓이 넘쳐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의롭게 살아가려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인생의 선한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때론 어리석다고 말을 해도 내게 주어진 그 부름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천안 중앙의 청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아신 분을 우리의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내가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예, 사도는 왜 디모데에게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증언을 하신 빌라도의 법정은 여러분 세상의 축소판이고, 그 법정은 야비하고 타락한 법정이었어요. 무죄인 줄 알지만 거짓으로 고발해서 사형을 시키는 곳, 사람들이 원하니까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곳, 인간의 불의와 모순과 죄악이 집약된 곳,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삶의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곳에서 철저하게 무능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한 이를 일어서게 하실 수 있는 분,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분, 거친 풍랑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지금 당장 천사들을 보내셔서 고난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어찌 갈등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능력의 능력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거기서 침묵하시지요. 말씀을 못하시는 분 아니신데 침묵하십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 잘 가르치셨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죄인은 돌이켜 복음의 길을 따랐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하니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늘에서 주시는 권위 없이는 나를 죽일 수는 없다. 오직 너는 너의 일을 하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 외에는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왜 주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답을 할 줄 모르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니죠. 주님 모든 것 아셨고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아셨습니다. 고뇌하는 빌라도의 마음도 아셨어요. 주님이 침묵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육체는 빌라도 앞에 있었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추악함,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력, 군중들의 광기, 제자들의 배신, 로마 군인들의 채찍 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이루어진 일도 이루어질 일도 모두 맡기신 예수님, 생명까지 맡기신 예수님,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가 보여도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능력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시며 끝까지 당당하게 걸어가신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진 신문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예수님 보면서 두려웠던 빌라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죠. 많은 화가들이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빌라도의 외침을 주제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유럽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종교개혁제 순례를 가시면 미술관이나 성당 같은 데 가보시면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초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이 있죠. 에케 호모라고 하는 풍의 그림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죠. 하나는 어리석은 이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라는 그런 경멸의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새로운 엄청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서려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있죠. 프리드리히 니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 빌라도의 독백을 자신의 자서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의 책이 있죠. 그것은 예수가 내보인 나약함에 대한 지독한 경멸의 표현입니다.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시대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한갓 연약한 자들의 도피처일 뿐이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선 강한 힘을 길러야 되고 남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선 힘을 키우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 위버멘슈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외침 앞에는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34해의 짧은 생을 살며 신앙의 그림을 그려낸 도미니코 페티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그림 중에 에케 호모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이 화가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 1719년 5월 어느 날 이 그림 앞에 오늘 이렇게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처럼
20살이 된 독일 명문 귀족의 아들 진젠도르프가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는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진젠도르프는 이 그림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행이 재촉하는 바람에 그 자리를 떠나야 했지만 그 그림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처연하지만 당당한 모습이 바로 진젠도르프의 잠들어가는 영혼을 화들짝 깨웠습니다. 그는 그 그림 앞에서 회심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 권유를 포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들고 국가로부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면서 당시 유럽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18세기의 경건주의의 운동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이 두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 이 사람을 보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니체의 길이 있다면 진젠도르프의 길도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천안중앙의 청년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서는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길이 참되고 복된 길임을 믿는 것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온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남들보다 지체되어 있다고 나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괜찮은 자리에 한 발자국 더 나가 있다고 또 우쭐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거룩하게 호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서 내 삶의 정체성을 세우고 내 삶을 좀 더 높은 곳에 생애 목표를 두고 그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남들이 알아주는 길이 아니어도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고 때론 비정규직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갈 마음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사람, 당당한 하나님의 청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천안중앙의 청년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꼭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물질 만능이 이 땅 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온유를 품고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에 짓눌려 세상이 말하는 내 모습에 흔들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호명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 믿음의 길이 되고 사랑의 길이 되게 하시며 선한 길을 쌓으신 예수님 닮아 참된 영생의 길을 취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